안녕하세요. 방색 믿음 7번째 시간입니다. 반석의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느님이라고 막 이렇게 동등하게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버려서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이렇게 겸손을 하셨다 하는 굉장히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구세주의 두 번째 조건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6번째 시간에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은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아담의 후예인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람이면 그러면 전부 아담의 후예인 것인데, 사람이어야 하면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 하고 구세주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지만은 두 번째 조건부터는 이제 일반인들은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두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게 엄청나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큰 죄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씨, 곧 정자와 난자를 주어 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세대를 물려받고 이렇게 계속 자식을 낳아가면서 번성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난자와 정자를 줘서 생명의 씨를 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잉태되고 나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을 또 나눠주시죠. 영, 혼, 육, 세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씨인 정자나 난자 안에는 부모의 기가 다 들어있죠. 기 다 들어있죠. 부모의 성품이나 성질, 또 본성, 외모, 심지어는 습관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 난자나 정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이나 체형, 피부 색깔은 물론 성품이나 습관, 성격, 언어 습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담게 되고, 식습관도 담게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담게 되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것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것으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작은 정자와 난자 속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의 씨를 거기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혈기가 많으면 자녀들도 혈기가 많을 가능성이 크고 매우 크죠. 부모가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면 자녀들도 온유한 편이죠.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부모의 기 속에는 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 기 속에 있는 죄가 있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된 때부터 조상들이 되도록 죄성을 지어오면서 자손들에게 이것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지어지는 것이죠. 병도 유전되지만은 이런 죄성도 바로 이렇게 생명의 씨 안에 담겨서 이렇게 유전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혈기가 많은 사람은 또 자녀도 혈기가 많고, 또 부모가 온순하면 자녀도 온순하고, 이렇게 몸, 영, 혼, 육 중에서 이제 혼과 육이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구세주의 두 번째 자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죄성,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성.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조그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져가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죄성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겁니다. 바로 죄의 싹이 사망이 로마서 2장 3절 23절 6장 23절 죄의 싹이 사망이라 그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가 않고 죄가 있어야지만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로 물려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현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또 이렇게 구원의 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도를 치고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없애는 방법들을 다 성경이 알려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의 죄를 싹 사하면 우리는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 곧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면 갓난아이는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아담을 때로부터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은 깃속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라 그러죠. 원죄. 바로 이 원죄가 있어서 아무리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설사 뱃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이미 악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갓난아기는 배가 고파서 울 때 젖을 좀 늦게 주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어댑니다. 굉장히 성질이 급한 어린아이죠. 다혈질, 바로 이런 것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그렇죠. 보면 이런 어린아이들도 천차만별이죠. 어떤 애들은 아주 온순한 애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젖을 조금만 늦게 줘도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아주 혈기방사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죄성들을 명확히 잘 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도를 익힐 수가 있고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는 엄마가 젖을 물려줘도 젖을 빨려고 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울어대기만 합니다. 이유가 뭐냐? 배고프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빨리 젖을 안 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젖 먹기도 싫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막 울다가 젖을 주면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배고픈데 왜 빨리 와서 젖을 안 줬냐고 화가 난다고 젖을 물려줘도 안 먹고 젖을 뱉어버리고 빨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질적으로 계속 아주 자지러지게 울기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바로 깃속에 들어있는 아담 때로부터 우리 조상부터 되돌아오는 깃속에 있는 죄, 깃속의 죄, 이것도 우리가 빼내야 되죠. 아무도 그 아이에게 혈기와 짜증, 분노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이런 갓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부모로부터 그러한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기를 부리는 거죠. 다혈질. 또 다른 예로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다른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싫어하면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 아이를 엄마에서 떼내려고 막 억지로 막 앙탈을 부리고 때를 쓰죠. 보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장난치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싫어하고 우리 엄마를 왜 네가 차지하고 이러냐고 싫어하고 막 굉장히 앙탈을 부리고 이렇게 하죠. 바로 이러한 원죄 때문에 애들이 그렇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타고난 거죠. 보면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에게서 짜증을 내거나 때리기도 하고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막 엉엉 울어버리죠. 울음을 터뜨려 버리죠. 이것은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의 젖이니까 나만 먹어야 한다라는 이런 욕심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욕심과 시기 질투, 왜 나의 사랑을 네가 가져가냐,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린아이지만은 이런 욕심이 있고 우리 엄마 젖은 나만 먹어야 된다. 또 우리 엄마의 사랑은 나만 받아야 된다. 왜 내가 받을 사랑을 너가 가져가냐. 또 다른 아이가 또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나쁜 죄성이 어린아이가 할 때로 그 귓속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와 욕심, 짜증, 혈기, 분노 등의 죄악도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죠. 아담 이후로는 전해진 죄성을 물려받고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며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죄가 없어야지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데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거든요. 영계에서는 죄가 있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죄가 없으면 힘을 쓸 수 있죠. 아무리 장성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영계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으면 영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분명히 사람이시면서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일까요?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명심해서 잘 새기고 바로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 것으로 완전히 익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사랑을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즉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정자와 난자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타고나는 까닭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요셉의 정자나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이게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모의 길을 타고나지 않고 바로 아담의 후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성이나 조상으로부터 요셉의 조상, 동정녀 마리아의 조상으로부터 귓속에 들어있는 원죄를 받지 않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는 증거를 바로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썼을 뿐이고,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잉태되었으므로 죄인들의 그 어떤 기 속에 있는 죄성을 전혀 물려받지 않았죠. 아담의 죄성도 물려받지 않았고, 요셉이나 마리아의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성도 물려받지 않았죠. 따라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요, 원죄가 없으시니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바로 원죄가 없으시니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에서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수정체를,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정이 된 수정체가 어떤 기계에서 10달을 기다려서 양육을 해가지고 아기가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육성이 됐다. 그러면 그 기계를 아기가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를 만들어준 수정체를 만들어준 엄마와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인 것이고, 길러준 양육기, 그 기계는 그냥 단순히 양육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잉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동정녀 마리아나 요셉이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을 갖춘 거죠.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 선택되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피조물일 뿐이며 결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피조물이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는 성령님이 잉태한 예수님을 10달간 양육한 그런 도구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해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하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이런 제목이 나오죠. 때때로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고,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지 그 이외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성녀로서 이렇게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구세주의 세 번째 조건은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지 바로 원수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뺏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간 동료를 구해내려고 해도 적군에게 포로를 빼앗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만약 힘이 없으면 포로를 구하러 갔다가 자기가 오히려 포로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적군으로부터 포로를 자기 몸도 지킬 뿐만 아니라 포로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세 번째 구세주의 조건이 바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 죄인들을 뺏어올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원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원수 마귀를 이겨야죠. 사람을 되찾아올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체격이 좋고 힘이 센 장정이라고 해도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적인 힘으로 영계의 법칙을 이길 수는 영계의 영물을 이길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로 영계의 힘으로 오는 바로 육의 힘을 이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계의 힘은 죄가 없는 것이 바로 영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큰 영계에서 힘을 가지고 원수마귀 사람부터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마귀를 이길 힘이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영계의 힘을 얘기하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영계에서의 힘은 죄가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영계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영계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을 무찌르고 물리치는 이런 영적 장수의 파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장수, 온영, 영의 사람, 온영, 영적 장수, 온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첫 단계로 지금 반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석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또 영상들이 반석으로 이끄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것처럼 죄가 없이 빛 가운데서 온전히 사는 사람은,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하는 악한 영들, 원수마귀 사단들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죄는 앞서 설명한 대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합니다. 본인이 지은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조상을 거쳐서 쭉 조상 부모로부터 쭉 내려온 죄성,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죄성이죠. 바로 이 죄성을 포함해서 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 스스로자, 범할 법, 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아무리 악해도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영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저지르는 것도 모두 죄라고 하고 있고, 성경에는 분명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행위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부터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저것을 훔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을 한 것이다. 영계에서는 그렇게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행위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의 죄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가 성립되고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항시 간음, 음욕을 가지고 있고 욕심, 사심, 탐심을 가지고 있고 혈기, 짜증을 가지고 있으면 항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는 거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나와 있죠. 아무리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영계에서 죄인은 죄인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이 죄에 대한 것을 잘 깨우쳐야만이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살인하는 자는 당연히 줄을 열 수 없다고 하죠.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5장 28절 얘기죠. 마태복음 5장 28절, 28. 이처럼 행함으로나 마음으로나 단 한 번이라도 범죄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자범죄든 원죄든 간에 지은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세 번째 자격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또한 자범죄를 짓고 매일매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구세주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므로 원죄가 전혀 없으시고 태어나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셨기 때문에 자범죄도 전혀 없으십니다. 깨끗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조건, 영계의 힘, 죄가 없는 사람, 영계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죠. 영계의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세주가 될 수가 있고, 구세주가 되어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뺏어올 수 있는,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조건. 그리고 태어나신 지 또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하신 것을 비롯해서 마음으로나 또 행함으로나 결코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도 했고 모든 마음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게 됐다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자다. 죄인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다. 더러움이 없는 자다. 거룩하고 악이 없는 자다. 그러니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뜻은 구세주로서의 합당하다, 이런 뜻이죠. 보면. 그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만이 이렇게 세 번째 조건인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뺏어올 수 있는 바로 힘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므로, 아무런 괴사도 없으시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범죄도 하지 않았고 입으로도 어떤 괴사도 없고 어떤 죄도 범치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전혀 죄를 범치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율법 그대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육신에 입고 와가지고 사람으로서 그대로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실행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조건, 영계에서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있었고 바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뺏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힘이 있으셨으며 또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도 매이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라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의 싹선 사망인데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부활. 바로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은 바로 부활의 종교이죠. 죄를 전부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을 하는 이런 종교이죠. 보면 죄가 없으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권세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굴복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균이나 바이러스, 또 신체의 악함이나 벙어리, 귀신, 절름발이, 봉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 앞에 순종을 했던 거죠. 생물, 무생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고, 이러한 예수님이 발휘했던 영적인 권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아무런 죄를 범치 않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귀를 그대로 100% 순종했기 때문에 진리된 권세입니다. 악기가 들려 고통받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악귀에게 나가라 명령하시면 악귀는 순종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악한 귀신을 악귀라고 하죠. 귀신은 영계의 영물이기 때문에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질병도 물러났고 균도 떠났습니다. 바이러스도 물론 떠나게 되죠.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이런 또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힘이고 영계의 위력인 것입니다.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은 이러한 영계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복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펼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천하 만물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런 영계의 권세 앞에는 이렇게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서 영으로 온 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권능을 받았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향해서 영적 장소수 온 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러한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계의 법칙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고 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사대복음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 권능을 행한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 바로 주님처럼 이렇게 권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죠.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서 이런 권능을 이 땅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 이런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이고 십자가의 도이십니다.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자녀들, 부모로부터 난 사람을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 곧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이 악한 영들이 감히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영계에서의 힘인, 영적인 힘은 바로 죄가 없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죄치 아니하고 또 있는 죄도 회개하여 말끔히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진홍처럼 붉은 이런 죄를 알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흰 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결을 이루어서 이런 권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오래 했다 해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어야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도 시험 환난이 떠나가지 않죠. 영계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있으면 30년 하고 직분을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도 시험 환난,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지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애라 할지라도 죄가 없으면 바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면 모든 시험 환란이 귀신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가난이라 할지라도 모두 떠나는 것입니다. 생물 무생물 모든 것이. 반면에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힘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원수 마귀가 순종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풍랑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연탄가스도 물러나고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도 다 물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 정령 진리 안에 살면서 거룩한 마음과 행실을 이루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어두움이 물러갈 뿐 아니라, 어둠이란 시험 환란 어려움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이런 생물,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시험 환란 고통이 다 물러나고 가난이 물러나고 질병이 물러나고 걱정, 병든, 연약함이 다 물러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결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결복음. 우리가 죄가 없는 성결한 상태 돼야지 바로 이런 권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질병균이나 악한 영들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무생물, 바람, 태풍, 비, 풍랑, 파도, 이런 멀미, 모든 이런 것들이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진정케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쏟아지던 비가 멈추게 하거나 천기를 움직일 수도 있고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람에게 기도를 해줄 때는 생명이 없는 가스도 빠져나가라, 물러나가라 하면 물러나는 겁니다. 다만 성결된 자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죄를 갖다가 다 말끔히 지우고 진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죄를 벗어나가려고 하면 벗겨지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얼마든지 씻음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도, 십자가 도를 이렇게 꼭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구세주의 조건을 갖춘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이며 평생 동안 무수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 불리는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도 모두 아담의 후손이므로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삶에 여러 가지 지침을 줄 수도 있고 또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는 있지만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가 없었죠. 오직 예수님만이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이 확실히 이제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1-6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새겨서 거룩한 삶을 영위 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이런 그 평강과 또 축복 안에서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또 모든 죄를 씻음 받아서 성결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 능력으로 바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바로 시험 환란에 당했는 여러 인생들을 구해내서 그 시험 환란을 물러가게 해주고 고통, 눈물, 슬픔, 아픔, 좌절, 체념, 이런 낙담, 이런 것들을 전부 치료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잘 이끌어가는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은 이런 영으로 온영으로 가기 위한 기본 토대 반석을 향해서 지금 가는 이런 입장이 있지만은 이제 반석의 믿음이 구축되고 나면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등산로층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이죠.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온영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가는 베이스 캠프가 바로 반석의 믿음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생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을 하느냐.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초등학문들, 세상의 것들 곧 붙잡지도 말고 밥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터치도 하지 말라. 터치, 테이스트, 맛보지도 말라. 입으로 맛보지 말라. 핸들 손으로 만지지도 말라. 터치도 하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핸들 만지지도 말라. 바로 이 성결이 아닌 것, 죄가 아닌 것은, 죄가 되는 것은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려고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우리 유대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으로 이끄는 악의 요소들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구분해 놓고 이 세 가지에 다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즉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와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원수마귀 사단으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바로 육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또 영적인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팔복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랑, 사랑장의 사랑, 또 팔복, 또 성령 열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대표적인 육의 속성 세 가지를 취하면 안 되겠죠. 육신의 정욕 대신에 영적인 사랑, 안목의 정욕 대신에 성령의 열매, 이생의 자랑 대신에 팔복 이렇게 해서 사랑장과 또 성령의 열매와 팔복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온영의 믿음을 향해서 가는 베이스 캠프인 반석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고 서로 아껴주고 또 권유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공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또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